예, 정신사 주지 중현입니다. 오늘은 왜 절에서 제사를 지내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제사라고 하면 유교의 전유물 내지는 조상을 섬기는 어떤 의식,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 이러하기 때문에 절에서 제사를 지낸다 하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사의 정의를 한번 돌아보면 제사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신명을 비롯한 신령이나 죽은 이의 넉색에 제물을 바쳐서 정성을 표하는 행위, 이렇게 제사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게 보면 천지신명에게 어떤 제물을 바치고 정성을 드리는 행위, 좀 더 넓게 보면 샤머니즘 내지는 조상숭배, 애니미즘, 동물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까지 다 포괄해서 제물을 바치고 정성을 들여서 어떤 복을 기원하는 행위, 이것이 제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 말에 유교가 어떤 정치 제도적인 정치 이념으로서 작용을 했다면 고려 말 이후로 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가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회는 어떤가? 우리 그 불교가 탄생한 인도 같은 경우를 보면 스라타라고 해서 이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 힌두교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스라타라고 하는 건 제단을 차리고 그 제단에 제물을 올리겠죠. 뭐 곡물, 내지는 음식, 뭐 내지는 음료, 그리고 이제 뭐 소마라고 해서 나뭇가지라는 설도 있고 버섯의 일종이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일종의 환각작용을 한다는 뭐 소마 이런 것들을 쫙 올려서 이거를 성스러운 불로 태웁니다. 태우면 연기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하늘에 우리들의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 공양물은 불에 타서 연기가 돼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신들에게 가 닿는다. 그렇게 해서 공양물을 바치고 복을 비는 이런 제사의식이 힌두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지내는 그 제사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단군 조선 시대부터 고구려, 부여, 고려 시대는 특히 팔관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사를 지냈죠. 이런 걸 이제 제천 문화라,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고려 시대까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제사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왕이 제사를 주관하죠. 중국 같은 경우는 황제가 그걸 합니다. 조선은 스스로 중국의 속국이라고 하고 중국의 조공을 바친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에 지내는 제사는 천자인 황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속국인 조선의 왕은 할 수가 없죠. 물론 뒤에 이제 고종이 스스로 황제라고 하면서 다시 황구단을 만들고 시작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차원의 하늘에 올리는 제사가 고려시대까지 있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제사 하면은 유교적 의미의 제사, 유교적 사상과 형식에 맞추어진 제사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 현대사회에 들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제사의 중요성, 제사의 필요성이 많이 퇴색이 되고 있어요. 보면 제사를 허례허식이다, 내지는 너무 형식에 치우쳤다, 너무 힘들다, 번잡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판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사 지내는 것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제사로부터 아직까지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 지금 우리들이다. 그래서 제사에 대한 두 가지 서로 상충되는 인식이 우리 내부에 있다 보니까 제사를 합쳐서 한다든지 다른 가족의 제사를 모신다든지 아니면 절에서 제사를 지낸다든지 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요즘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냐 하면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제사 본래의 의미, 어떤 천지신명이나 주근이나 아니면 신령스러운 이런 존재에게 제물을 바침으로써 어떤 복을 비는 이런 제사 본래의 의미는 퇴색된 게 아니다. 다만 유교적 의미의 제사가 너무 허례허식에 치우치고 형식에 치우치면서 또 시대가 변하면서 그 의미가 많이 빛이 발했다. 그럼 유교에서는 제사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살아있는 조상. 살아있는 조상이라 하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조부모님이겠죠. 살아있는 조상들에게는 정성을 다해서 효도를 하고 돌아가신 조상들에게는 제사를 지냄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한다. 이것이 유교에서 말하는 제사의 기본적인 어떤 정신의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줄이면 원시보본이라. 원시, 처음을 찾아가지고 보본, 그 뿌리에 보답한다. 이것이 유교에서 말하는 제사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기존의 본래적 의미의 제사, 천지신명이나 신령스러운 존재에게 제물을 바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복을 구하는 이 본래적 의미의 제사를 유교적으로 재해석하고 유교적인 형식과 유교적인 논리와 유교적인 근거로서 새롭게 제사를 재탄생시킨 거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 그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판을 하면서도 이러한 유교적인 이데올로기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제사를 좀 등한시한다거나 제사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조상님들에 대해서 큰 신뢰를 범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한테 드는 거죠. 불교에서는 제사를 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 그러니까 제사의 제자는 어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제는 아이를 써서 제라고 불교에서는 표현을 해요. 이 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영가님들에게 제를 베풀어서 영가님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제사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불교에서 말하는 제는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신구의 이 세 가지 업으로 우리가 악업을 지었다면 그렇게 지은 악업을 내가 깨끗하게 청정하게 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악업을 짓지 않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삼부님전에 공양을 올리고 기이하는 의식.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제사입니다. 왜 절에서 제사를 지내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그 바탕에는 어떤 의구심 같은 게 깔려 있습니다. 자고로 제사라는 것은 후손들이 조상님들께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을 올리는 게 그게 제사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절에다가 제 지내는 것을 맡긴다는 것은 조상님들을 섬긴다는 이 유교적 의미의 제사, 이 기본 정신에 충실한 게 아니고 마치 개인이나 가족들의 행복, 안락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왜 절에서 제사를 지내냐라고 하는 약간의 그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불자들 같은 경우도 절에서도 제사를 지내지만 집에서도 제사를 지냅니다. 유교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어색하거나 좀 뭔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정서는 유교식 제사를 지내는데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데 생각하는 것은
불교적인 가치관으로 생각을 한다면 언젠가는 이게 내부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식 제사는 본래적 의미의 제사를 재해석한 게 유교적 제사란 말이에요. 그 우리 불교에서도 제사를 불교적으로 새롭게 재조명하고 재해석해서 우리는 제라는 이름으로 제사를 지낸다 이거죠.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왜 절에서 제사를 지내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올바르게 내가 어떤 입장과 생각을 가지려면 불교적 의미에서의 제는 그 목적이 뭐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왜 지내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러이러하니까 절에서 제사를 지내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정서상으로 유교식 제사를 몸은 지내면서 마음은 불교식으로 생각하는 데서 오는 충돌 이런 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충돌의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사를 지낼 때 영가님들이 왕생극락하시라. 오래전에 돌아가신 조사님들에게도 왕생극락하시라고 제사를 지낸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불교적인 교리하고 안 맞는 거 아니냐. 불교에서는 윤회를 이야기하고 환생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오래전에 돌아가신 조상님은 이미 윤회를 해서 다른 생을 살고 있는데 그런 상태인데도 극락왕생 하시라고 하는 건 안 맞는 게 아닌가? 이런 내부적인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제사의 목적은 극락왕생이라는 표현에 있지 않고 영가님의 죄를 베풀어서 영가님을 하여금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게 제사의 목적이다.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고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 뭔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극락이라는 것은 실제하는 곳이 아니고 가장 깨달음을 잘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잘 갖추어진 곳, 그곳이 극락입니다. 그러니까 극락에 부디 가시라 하는 말은 극락에 가셔서 빨리 깨달음을 얻으시라 이런 의미입니다. 즉 불교식 제사가 추구하는 정신에 전혀 사실은 위배되지가 않아요. 다만 내가 극락왕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부적인 충돌이 생깁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불자라면 불교적 의미의 제사는 무엇이고 어떤 정신으로 지내는지를 잘 알면 왜 절에서 제사를 지내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는다. 또 두 번째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본래적 의미의 제사는 살아있는 사람이 복을 구하는 거다. 그건 역사적으로 원시 시대부터 모든 인류들이 그렇게 해왔다. 내가 정성을 다 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집에서 직접 제사를 지내는 거는 정말 내가 조상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건데 절에서 이렇게 지내는 거는 나와 우리 가족들의 행복을 위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닐까 라고 하는 어떤 조상님에 대한 죄책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제사가 가지는 본래적인 의미는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속성에서 출발한 것이고 그것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발전적으로 승화시킬 거냐 하는데도 초점을 맞추자. 그리고 불교적인 의미의 제사의 목적과 내용을 제대로 알자. 그러면은 이러한 불필요한 갈등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